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 단순한 정보 수집 이상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동시에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을 경유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전략적 요충지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정탐꾼의 침입을 감지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때 라합은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기고 추격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성문을 나갔다고 거짓 정보를 주어 따돌립니다. 여리고 왕은 당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반면 정탐꾼들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것은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선택한 정치적, 영적 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믿는 자들의 결단을 통해 이 땅에 확장됩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신의 생명과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도리를 배웁니다. 신앙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용기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추격자들이 떠난 후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과 최근 아모리 왕들을 전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으나 라합은 그 두려움을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믿었을 때 즉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될 자격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공로나 신분이 아닌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훗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리고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오직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보를 듣고 두려워만 했으나 라합은 그 정보를 근거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격적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분께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을 맡겨야 합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 내려줍니다. 이때 두 정탐꾼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모두 그 집 안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줄이 없거나 집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라합은 즉시 정탐꾼들을 보낸 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게 했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날에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그 기준은 오직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붉은 줄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심판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맵니다. 나중에 전쟁이 시작될 때 매면 되겠지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즉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까지 그 줄을 유지하며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늘 삶의 현장에 내걸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 중에 거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성벽 두께나 병사의 수를 보고하는 대신 영적인 형편을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불평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보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군사력의 우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함락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는 나라입니다. 정탐꾼들이 본 것은 여리고의 약점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상황이 나를 압도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깊이 있는 해설의 마무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라합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는 기생이었고 멸망당할 가나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신분이나 과거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중심에 깃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실수 혹은 보잘것없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자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장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제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반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붉은 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가나안 전체가 심판받는 혼란 속에서도 그 집을 안전한 도피처로 만들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 갈등, 질병의 위협이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를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붉은 줄이 매여 있다면 그 어떤 재앙과 심판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며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셋째, 세상의 기세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정탐꾼들이 목격한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난공불락의 성벽 뒤에서 위용을 과시하듯 보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 나를 위협하는 직장의 상사,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떨고 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은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밥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전략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닌 구원의 준비 시간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고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함락시키기까지 기다렸던 그 시간은 초조함과 인내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몰라 막막한 기다림의 계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며 성벽이 무너질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붉은 줄을 붙잡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라합처럼 소망 중에 거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노라.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의 붉은 줄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담을 녹이는 그 문제는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의 승리 이전에 한 이방인 여인의 구원에 집중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 사역임을 말해줍니다. 라합의 관점에서는 심판 중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라합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붉은 줄을 매달고 사는 존재이며 동시에 정탐꾼들처럼 세상의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있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이방인조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통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성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라합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붉은 줄을 내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이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